자, 바울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진술을 한 4가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진노한 놓여 있다. 그게 1장 3장 20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구절 몇 번 제가 강조하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기독교 죄론, 인간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5장 21절, 5장까지 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 견인에 관한 교리를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가장 난해한 이 부분, 이 세상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행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의 불가해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가 기록된 것이다. 이 4가지의 그 거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진술을 바울 목사님이 하느라고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윤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진술은 내용의 전환점을 시사할 때 사용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번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총 여기서 한 6개쯤 쓰였는데요.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서 전체 그러므로라는 뜻이 단어가 그 다음에 아라, 디오, 디아, 호스테, 디오티라는 이 접속사가 사용되는데 총 몇 회나 사용되냐면 44회나 사용되었어요. 특히 운이라는 therefore, 그러므로, 이것으로, 이것 때문에, 그리하여, so, then 이런 영어로 번역되는 총 합편 중에서 운이라는, 오늘 12장 1절에 있는 운이라는 그러므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총 28회나 사용될 만큼 사도 바울이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 31절, 4장 1절, 4장 10절, 5장 1절, 5장 18절 곳곳에서 이 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앞에 내용을 싹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 의사명령, 윤리 명령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윤리 명령은 사도 바울이 창작해낸 윤리가 아니라 찬찬히 뜯어보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건 아니지만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소개합니다. 자, 12장 7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누구 말이냐면, 자, 누가복음 6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개만 소개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 마가복음 9장 50절 가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전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일이 다 공부했고 일일이 다 암송했고 일일이 다 복음 전파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1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가의 세금을 바치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한 주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이용후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분별하라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너희가 어찌 이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정경으로 선택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로마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에 1장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윤리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앞에 것을 직설법, 뒤에 부분을 명령법이라고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부터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13절 밑에 이렇게 줄을 딱 그어요. 여기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끝까지 한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관계에 대한 명령.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총정리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 한 6주 동안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어떤 관계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3절까지 어떤 관계가 진술되어 있냐. 자, 오늘 12장 1절, 2절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진술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상호관계, 어떤 관계인가요? 대인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누구하고 관계냐면 원수하고의 관계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다음 주는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세 가지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요즘 나라가 시끄럽죠?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관계냐면 국가와의 관계가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가 눈에 보이나요? 그 다음에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가 진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좀 특별한 관계인데요. 이것을 존 스타트는 무슨 관계라고 설명했냐면 낮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낮, 밤이 아니라 낮에 일어나는 일들, 낮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뭔가요?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치면 저는 이 부분을 묵상 읽고 해석하고 공부하다가 네, 운전할 때를 상상을 해봤어요. 운전할 때 어저께도 천안 갔다 왔는데요.
천안에 가는데 멀쩡한 차 안에서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자기 차 안에 안 버리고 바깥으로 버릴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다 쳐다본다는 거야. 자기는 뭐 아무도 안 보게 버리지만 쳐다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찰하시는, 낮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인 것 같아요. 한번 좀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도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계층의 사람들이 누군가요? 고아, 과부, 또 비난민, 또 노예, 예? 종들, 뭐 아무튼 이런 분들을 한마디로,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The weak, the weak. 그 뭔가요?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윤리 명령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4개의 교리적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중요한 관계에 대한 윤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진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끝에는 자신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인사할 것 인사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 8가지 내용을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뭐 한다고 동사를 끝나요? 권한다, 권하노니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권한다라는 말 헬라어가요, 파라칼레오라는 건데, 파라는 여러분요, 파라 그러면 뭐 옆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beside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그런 뭐예요? 내 옆에 있으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보혜사, 함께 하면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죠. 이게 파라클레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차용했다,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한다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친구처럼 따뜻하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충고를, 조언을, 위로를, 격려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조언자, 상담자는 비난이나 명료보다는 격려해주고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위로자요, 격려자요, 조언자가 되겠죠. 좋은 스승, 어떤 사람이 좋은 스승일까?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가장 우리의 좋은 스승이겠죠. 그럼 나는 정말 어찌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스승이 될까? 그건 제자에게 훌륭한 파라클레오를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요, 사도 바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항상 성도들에게 목표를 제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름박질하라. 항상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멘토요,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스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두 이질적인 세력이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탁 제시합니다. 이제 옛날의 가치관을 버리고 너희들 한 몸이 되어서
힘을 합하여서 이제 주께서 명령하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다른 법칙을 하라라는 말이 이 격려, 이 조언, 이 위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명령 그러면 상당히 좀 딱딱하고 또 타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의 윤리명령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이 권한다라는 단어에 내포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다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앞서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라함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걸 갈비 목사님이 제일 잘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늘 그래요. 나하고 왜 결혼했냐니까 내가 불쌍해서 결혼했대. 그 말이 맞아요. 불쌍해서 결혼했대. 깨재재 해가지고 말이야 못 먹어가지고 그때 뭐 70몇 킬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뭐 80킬로 중반을 하더는 건장한 체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영어로 이게 compassion이나 mercy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compassion으로 주로 많이 번역했고 또 어떤 성경은 mercy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자비는요 그냥 이유를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너 왜 사랑하니?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는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자비하심이라고 베풀 때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화가 치밀어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마음이 샘솟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사랑할 수 없음에도 내 마음으로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을 때는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모든 나의 행동을 은행을 이해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요 부모가 여기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식의 모든 행동을 다 이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언론계통에 있을 때 그 탈주범 엄마가 기자들 앞에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그 엄마가 그런 발언을 그런 생각, 그런 발언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엄마에게 그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도덕적으로 우리가 비난할 근거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시켜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은 이유 불문입니다.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 라함의 상태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비의 긍휼을 죄인에게 베풀기 위함입니다. 11장 3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아침에 청년들하고 조시 맥도웰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이라서 혹시 또 시험에 걸릴까봐 그런 얘기를 제가 자중했습니다만, 그분의 성장 과정과 저의 성장 과정이 너무나 동일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에게도 술 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술 주정뱅이 아버지는 집에만 들으면 엄마를 폭행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제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떻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하고 실제로 올가미를, 술 취한 아버지에게 올가미를 막 씌워가지고 시도했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나서로 아버지의 등을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욕정을 느꼈던 때도 있었습니다. 꼭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대학교 때에 어떤 소그룹을 만났습니다. 8명으로 된 소그룹 속한 사람들을 만나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었던 그때의 한 여학생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이 조시 맥도웰은 종교 얘기하지 마라. 난 종교라면 신물이 나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정말 허무맹랑한 종교다. 그렇게 발언할 때 그 여학생이 난 당신에게 종교 얘기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렇게 하는 그 말에 심중이 꽂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그날도 술이 취해가지고 아버지는 잠들어 있고 어머니는 자기 방에서 신음하며 있더랍니다. 근데 맥도웰을 붙들고 얘야,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참 근심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네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너무 상심이 커서 죽을 것이라고 조지 맥도웰 목사는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정말로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도시로 학교 기숙사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 아버지를 정말로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학교를 들어가서 아버지랑 떨어져 살고 있을 때 어떻든 대학교에서 그는 학생회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눈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학 때를 맞이해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골 가다가 교통사고를 조지 맥도웰이 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정말로 억지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해서 뭐로 자기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고백이에요. 그건 하기 싫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I love you, daddy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상황을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40년 만에 술을 안 먹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리고 자식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조시,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니?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에게도 그분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고백을 병실에서 하더랍니다. 정말로 그 뒤로 아버지는 술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기도, 아버지가 했던 기도문을 책에 기록해 두는데 정말 눈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나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그리고 14개월 후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합병증에 걸려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런데 그 14개월 동안에 아버지의 변화로 말미암아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술주둥뱅이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다는, 나도 믿겠다면서 100여 명이나 회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오늘날 그 유명한 조시 맥도웰 목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하고 다르다면 맥도웰 목사님은 아버지의 회심을 보았지만 저는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아무도 찾아왔지 않았지만 저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손을 잡고 췌장암에 걸려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기회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온 힘을 짜면서 내 손을 꽉 잡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다 흘리시고 그리고 한 40분 뒤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아버지의 눈물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그대로 저는 아버지를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뒤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맹세했습니다. 선냈습니다. 미움은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다. 미움은 사탄의 것입니다. 정오는 사탄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입니다. 화목,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태어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용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용서했습니까?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이해하세요. 무조건 불쌍히 여기세요. 무조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세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서로 마땅히 사랑할지어다.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롭게 된 로마의 형제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주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첫걸음은 12장 1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12장 1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언어로 들으면 잘 모르겠지만 프로 그러면 before 뭐 앞에라는 것입니다. 스키네오는 존경을
드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존경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을 드리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다른 데는요, 라트레이아, 그 서비스로 번역된데, 라트레이라는 그냥 제사를 드리다, 이런 것이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프로스키네오라는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것,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여서 불완전한 인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완전함의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으로부터 예배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과 권위를 가진 존재는 존재치 않습니다. 만약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는 가짜신이고 우상일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참 많은 것을 의지한다면, 어떤 것이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돈에 의지한다면 어느 일정 부분은 그 돈이 나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또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콘인데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reasonable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영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으니까 spiritual 서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상은 로기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성적인 로고스란 말의 형용사가 로기콘이라고 한다면 이성적이고 합당한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좋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어디에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로기콘 포로스키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리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저는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명령한 그 법과 체계대로 순서대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오늘날 예배가 아리엘 교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왜 합당치 않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초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한국 교회 침체와 타락한 원인을 예배의 타락과 오염으로 봅니다. 변질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칙과 전통, 족보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예배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끈이 닿는다면 그 추적해갖고 뿌리를 가봤더니 그게 닿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명백합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고 사람이 기획된, 내가 의도된 대로 내가 계획을 가지고 선포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질 없는 목회자의 대중설교, 이거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인 거로 그냥 배운 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자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의 타락, 변질에 한몫을 한 것이 기독교 음악입니다. 이 음악이 참 요즘에 예배를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특히 음악하는 청년들은 그것이 예배의 전부이냐 도취되어서 헤어날 줄 모릅니다. 음악적인 감동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떤 것이 합당한 예배냐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몸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로 소마타인데요. 요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뭐가 나열되어 있나요? 육신의 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어가요, 단수가 아니라 소마타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몸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 원어상어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하는 일들이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의 해석이 저는 아주 참 동의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육체가 하는 일상적인 모든 생활 전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했던 몸으로 저질렀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예? 이해가 가십니까? 자, 입에서 뱉어낸 말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지은 죄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번제하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불태워 주니까. 그런데요, 사실상 여기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몸이라는 표현은, 몸을 드리라는 표현은 당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해석을 듣고 이 주석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 바울이 살았던 시대 때는 플라톤주의가 완전히 사상계를 장악했던 시절이었고, 영지주의가 완전히 휩쓸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 특징이 뭐냐면, 몸을 아주 저급하고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플라톤 사상과 영지주의 사상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몸을 드리려면 하나님께 더러운 걸 드리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다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라틴어가 있어요. 플라톤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는 곧 무덤이다. 소마 세마 에스틴이라는 유명한 라틴어가 있어요. 육체는 곧 무덤이다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몸은 부정하고 저급한 거. 그러니까 영지주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순수한 영이 몸이라는 더러운 제약된 곳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목표가 뭡니까? 영을 몸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때때로 세상의 가치에 180도 다르다라는 우리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이럴 때 기독교인이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정권에 맞춰서 당리당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로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성들이,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면,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남성들에게 논리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적인 일 딱 분리하고, 요거는 사적인 일 딱 분리하고, 아주 능력이 있지만, 여성에게는 모든 전반이, 나와 나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 길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공사 구분을 잘해 줘야 합니다. 어떻든 이런 가치관 집회하든 시대든 말든 간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몸을 어떤 제사로 드리냐면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살아있는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있는 그대로 회개 기도를 드리면 이게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래개혁회가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예배의 모범대로, 예배의 지침대로
그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예배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사도 바울의 진술처럼 회개의 기도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 몸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바치는 것과 몸의 지체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에베소서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외적인 행위라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로 내면적인 정결한 윤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본질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 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나 지금 우리 시대 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꼭 같습니다. 근데 이 세대라는 것은요, 세상의 본질은 시대마다 본질과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용주의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단적 이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즘에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은 손해보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강도에게 매를 맞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단적인 하나의 사례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돌보면 내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또 내가 그를 돌본다 하여서 나에게 어떤 주어진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경찰에서 참고인을 불러가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 의심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쓰러진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령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야 조심해.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막 하는 거 그거 건드리지 말어.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게 이 세대입니다. 제 아내도 가끔씩 걱정을 합니다. 제가 하도 그런 걸 보고 안 지나치니까 왜 안 지나쳐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므로 간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렇게 쌍욕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를 맞든 안 맞든. 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매를 맞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반추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법의 잣대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의 핵심의 단어는 변화입니다. 메타메로페오라는 건데 영어로요. 변하다. 이 핵심적인 단어 중에 어근이 뭐냐면 form입니다. form. 형태. 형태를 다시 바꾸니까 reform입니다. 다시 바꾸었다 그래서 reformed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꾸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reformed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단에서는 transform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form을 trans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form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이 컵이 있으면 이 고리가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을 트랜스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트랜스폼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변화는요, 이런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단어가요, 능동태가 아니라 메타모로페오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 transform, 내가 변화한다가 아니라 I must be transform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있다, 받았다라고 수동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스스로 이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집장이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어떤 게으름뱅이가 오늘 갑자기 어떻게 부진해질 수 있습니까? 조시 맥도라고 저하고 닮은 게 뭐냐면 성질머리라고 자기도 고백하고 있어요. 더러운 성질머리. 이게 예수 믿고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응? 바뀌어졌다는, 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관점을 달리하니까 미웠던 것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오심, 아버지를 미워하고 정오하던 그것이 이에 계속 남아있다면 뭐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무리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계속 미워해진다. 그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난 정말 우리 아버지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했던 아버지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안 미워지게 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드니까 미워지지 않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될 줄을 믿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8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살아가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test and approval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험하고 입증하라요. 뭔 말인가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시험하고 점검해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별을 하라는 뜻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에서 올바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오늘 사도 바울이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선에 합당한가? 그것이 선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늘 시험하고 점검해봐야 한다고. 그게 분별하는 첫걸음이라고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식당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식당 주인은 눈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누가 들어오나? 그게 꽂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우리 뭐 다들 장사를 해보신 분들 계시니까. 아니, 땡그랑 문 열고 들어오면, 학원,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면, 그게 꽂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꽂혀 있어요? 새 성도가 누가 오느냐? 근데 나를 슬프게 하는 건 뭐예요? 자리 빠지면 엄청 슬픈 거예요. 오던 식당 손님이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안 와버려요. 딴 데 가버려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게 본질이야, 여러분. 본질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슬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부합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오늘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냅니다. 바른 생활의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예배드리는 삶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배하는 삶과 뜻대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신앙의 체계는 세상의 가치 체계와 풍속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세대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과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서로 충돌합니다. 이 두 종류의 인생은 너무 달라서 조금도 절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부딪히고 전쟁을 하고 양보 없는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열세인 하나님 편의 사람들은 다수를 점한 사람들로부터 모든 소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왕따당합니다. 이런 것을 당하기 싫어서, 이런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무서워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야, 뭐 이렇게 유별나게 너는 개혁교회 가갖고 뭐 큰 게 살아. 큰 교회 갖고 대충 묻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런 노래를 좀 부르고 앉았다가 설정 예배 마치면 나오면 되지. 대충 지내면 되지. 너는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왔냐.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응? 이런 들러들이 저런 들러들이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러들이, 응? 거기에 정몽주가 일심단편가를 부른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짙어되어 100번 고쳐주고도 님을 향한 이 충성된 마음에 갇힐 일이 있으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인생,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삶은 편하고요, 일시적으로 안락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과 악을 절충할 타협점은 절대로 존재치 않습니다. 영의 일과 육신의 일에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7개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과연 너는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느냐?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의 삶 전체가 예배이냐? 세 번째,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네 번째,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느냐? 이 질문이겠죠. 다섯 번째, 너는 정말 내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섯 번째, 넌 정말 변화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고 사는 사람인가?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의지를 적어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라함의 상태라고요.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임을 명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경고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건 자연인 상태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죽어도 그렇게 하기 싫지만 죽어도 난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조시 맥절 목사도 변화시켜 주셨고 여러분 모두 변화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정말 내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느냐? 이 7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